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선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는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축복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의 핵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 6절이 신의 산 언약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신의 산 언약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빨갛게 제가 쳐드렸는데 나의 말을 뭐하고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신앙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뭘까요? 잘 듣고 그 들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했던 수많은 저자들의 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의 산에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신의 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특별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특별한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신의 산의 축복 언약이잖아요. 자,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시작됩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 언약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요? 피를 힘입어.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두신 새로운 길이다. 새 언약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었던 이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신의 산 언약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신의 산의 축복의 그 언약을 하셨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완성되어졌다라는 뜻에서 새로운 살길, 새로운 언약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신의 산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맑은 물로 씻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똑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러므로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새롭고 산 길이 되시고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한 말은 무슨 축복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게 좀 비정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 제목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봤더니 분석해 보니까 티핑 포인트가 있더라. 이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요즘 유행하는 뭐가 있죠? AI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격하게 세상이 변화해가는 그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핸드폰이 나왔던 그러한 경우들, 이와 같은 다양한 예들을 들어가면서 인류의 역사에는 이와 같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된 게 아니다. 가만히 그 모든 이 티핑 포인트를 분석해 보니까 바로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를 연구하고 사회를 분석해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를 분석해 보니까 이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수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커넥터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메이븐, 그리고 세일즈맨이라고 이렇게 세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뭐냐면 바로 커넥터입니다. 커넥터. 이 커넥터의 역할을 소수의 사람들이 했는데, 이 커넥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연결시켜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신의 선 언약의 축복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커넥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에서 한 그 책의 핵심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우리를 통하여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신의 선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커넥터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신의 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고 소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과 직장이,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는 첫 번째 축복,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굴라라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요?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보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빛나게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롭고 보배롭게 빛나게 내가 너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게 빛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게 빛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근데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우리가 빛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하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와 같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의 선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하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삶에 아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에 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처음 경험하고 여러 많은 시간들의 우여곡절들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절도 꽤 많습니다. 저도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인생과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서 있으면서 가만히 제 주변에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이 끊임없이 아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마치 흥을 돋구듯이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은요, 내게 들려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가 좋은 말 했다라고 아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 그게 아멘이 아니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아멘의 고백을 들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들려온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이 아멘의 고백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선택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이끌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롭고 보배롭게 빛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 아멘.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 자, 믿음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의도는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자를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갛게. 어떤 분이에요?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뭉뚱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아멘. 내가 이와 같은 존재인데 이와 같은 존재인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온 세계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이것을 또한 포함하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의 가정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자녀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전제하는 거잖아.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선택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셔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의미한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서 그들을 인도해 갔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뭐 하는 겁니까?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손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내 삶을 존귀롭게 세우시고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아멘. 이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